잠언 9장에는요, 두 명의 의인화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여인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화려한 잔치를 준비하고 성 높은 곳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손님들을 초대하죠. 부름의 내용이 잠언 9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와는 대조적인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미련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이라는 여인도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 내용은 9장 16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약이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두 인물의 초대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초대자가 의인화된 여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문 위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는 인물도 같아요. 4절에 등장하는 지혜의 초대를 받는 손님과 16절에 등장하는 또 미련한 자의 초대를 받는 손님이 같아요. 그런 점에서야 4절과 16절은 거의 같다,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초대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의 초대를 받은 결과는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애가 내게 더하리라 라고 하지만 미련의 초대를 받으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이 되고 한쪽은 멸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초대를 받는 자들은요, 그 근본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의 초대를 받는 자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고요. 16절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의 초대를 받건 미련한 자의 초대를 받건 그 초대를 받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모든 초대를 받는 인물들은 지혜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고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는 지혜 없고 어리석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생은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의에 이를 수 없고 그 결과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초대에 제외되는 인생은 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는 공개적입니다. 성위에서 부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외면할 수 있어. 이런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개개인이 반응해야만 하는 초대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 초대를 받지 못하는 인생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두 인물 중에 한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받은 그 사람은 이 초대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이 초대의 방관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이 초대에 반응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지 않았다고요? 받은 적 없다고요? 그러면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류가 죽어서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초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문제라는 뜻이죠.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자격, 신분, 지위, 재산, 나이,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죽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초대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에게 응답하든 미련에게 응답하거든 인생의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대안은 없습니다. 지혜도 미련도 아닌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것은 오산입니다. 인생에는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생은 둘 중에 한 곳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아요. 망할 인생 살지 말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이 잠언 기자가 의인화된 지혜와 미련,
이 두 사람의 초청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미련을 택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뭡니까? 이 지혜에 대한 핵심 구절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문장은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문장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두 문장은 두 문장이지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요, 거룩하신 자와 동의어죠. 지혜는요, 명철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병행구를 이루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거룩하신 자, 지혜와 명철, 같이 병행구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요, 그 사이에 있는 단어,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 또 병행구라는 얘기예요. 같은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과 동격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죠.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어요.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면요, 오해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돼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코레시. 성경을 백독이나 하고도 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깨달은 거예요. 재림 예수로서 아마겟돈,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들인 거죠. 미국에서 탄약과 화약과 폭탄들을 사서 자기 집단으로 계속 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알겠죠. 정부가 대처하죠. 데이비드 코레시가 이끄는 집단과 정부와 51일 동안 대치를 하게 되었고, 끝내는요,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성인 55명 그리고 아이들 28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대참사가 일어났죠. 성경을 읽어도요, 바로 읽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요, 사이비도 될 수 있고 이단도 돼요. 이단들은 성경 없는 자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선포해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진리도 있어요. 그 속에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옛날에 기름에 물탄 기름이 있었어요. 물탄 기름 막 팔아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그 물탄 기름에 물이 많을까요? 기름이 많을까요? 기름이 많습니다. 물은 소수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단이 된다니까요. 진리가 있어도 진리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읽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명확하게 읽었는가. 그래서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데서 오는데 사람의 실력을 할 수 없거든요. 알아야 성장하는데 사람의 실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려고요. 제대로 모르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남겼잖아요.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섣부른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결혼 50주년 된 부부가 기념 행사로 생선구이를, 그분들이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생선을 먹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머리 부분을 양보하고 자기는 꼬리를 먹었죠. 어두육미
머리가 맛있나요? 꼬리가 맛있나요? 어쨌든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머리를 좋아하는데 머리를 양보한 거예요. 할머니는 사실 꼬리를 좋아했어. 50평생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양보한 거죠. 할머니가 50주년 기념 이때는 도저히 못 참았어요. 아니 50년을 살았으면 좋은 부분 나한테 주지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기절할 뻔한 거예요. 자기도 좋은 부분을 50평생 양보한 거거든요. 모르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정의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있잖아요. 누군가 한 번씩은 다 읽었을 법한 책.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알죠?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5가지 언어가 뭡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손을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그거로는 불쾌함을 느끼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을 사주는 걸로,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 작은 거 하나라도 사주는 걸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내 생각을 했겠는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사랑인 거죠. 인정하는 말, 수고했어요. 난 당신 참 좋아해. 이 말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는 또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저자에게 두 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에 파탄지경이 됐죠. 이유는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내는 좋은 엄마고 요리도 무척 잘하는 훌륭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매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던 것이죠. 아내는 말해요. 빌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훌륭한 남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나를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만일 함께 즐길 수 없다면 집이나 좋은 시설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남편은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경제를 꾸려나갔죠. 적절한 때는요, 미국 집은 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잔디를 깎기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아내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아내는 그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고 함께 있어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둘이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이걸 원했는데 이런 시간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이게 자기가 받는 사랑이니까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로 인해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인정받기 원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수고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다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늦게 들어왔군요. 일이 그렇게 좋아요? 가정보다 일이 좋은가 보죠. 그러면 내 사랑의 말을 다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칭찬과 격려가 없는 거예요. 핀잔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요. 사랑을 해주고도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 그도 이것을 좋아하겠지. 내 생각이에요.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가 원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잖아요. 못해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등장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편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이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하지 않기도 하시거든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이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이 주일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매일의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많은 것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도는요, 덮어놓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 섬기며 따라가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1학년 시절에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같은 자매의 언니가 목회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언니 남편이 개척하셔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찬양 인도자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찬양 인도하면서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제목이 순종이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깊이 받았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요, 순종보다 더 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지? 복종이래요. 복종보다 더 센 믿음이 있대요. 뭐지? 맹종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을 감고 쫓아가는 거야. 뭘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라? 맹종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맹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응하여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왜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이해하라고, 납득하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찾아오시는 거. 선지자를 보낸 거 내가 말했지 않니?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지 않니? 이러지 말라고 했지 않니?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게 성경이에요. 왜 주셨어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게 해서 우리가 하여금 순응하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잔말 말고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 이러한 꼰대가 아니세요. 삶이 이렇잖니, 인생이 이렇잖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니,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해하지 않았니?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설득하시죠. 이해하게 하시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선택하게 하시죠. 하나님, 맞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게 하시죠. 인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